사실은 2주 전에 소율이 문답 함께 나누면서 꽤 절망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을 가지고 왔고, 그 단절은 연쇄 반응을 가지고 오죠. 인간과의 단절을 가지고 오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단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또 땅은 저주를 받아서 남자는 열심히 수고해야 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노동하고 수고해야만 땅에 수산물을 내는 그런 저주를 얻게 되고요. 또 여인들은 출산의 기쁨이 오히려 고통으로 경험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된 모든 것들은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무감각한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나만큼 구원이 필요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혹은 다른 것들을 구원처 삼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감으로 결국 그 모든 죄책을 받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존재가 바로 훼손된, 오염된 인간의 결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절망스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러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주보를 보시면 소율이 문답 20문이 나와 있습니다. 20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주셨습니까? 아멘.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실패했던 것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 행위 언약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행위로 그 어떤 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방법을 아시고 더 이상 인간에게, 다시 더 이상 죄인에게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실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것이 소율이 문답 20문에 나오는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읽으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잘 감추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범죄하게 만든 이 뱀, 그러니까 사탄에게도 심판을 선고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이 죄인의 신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토대로 인류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뱀의 후손입니다. 즉 사탄의 후손일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여자의 후손일 거예요. 먼저 사탄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타락된 채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죄책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뱀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탄의 후손으로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자녀 삼으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쭉 보시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내 후손은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적혀 있는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복수적인 개념으로 적혀 있어요. 복수인 거예요. 말 그대로 후손들인 거죠.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들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이 영적인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런 영적인 전쟁을 겪으셨을 거예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항상 영적인 전쟁을 경험해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암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이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만약 여기서 사용된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이 복수적인 개념으로 적혀 있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태생으로 난 모든 인간의 후손 중에 한 명이라면 사탄과 전쟁을 벌일 수도 없고 전쟁을 벌인다 한들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전쟁을 벌일 수 있고 전쟁을 벌여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단수로 적혀 있는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원수의 적장 사탄을 무너뜨리심으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사탄을 정복하고 멸하심으로 사탄이 다스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사탄의 괴기를 멸하고 인간을 구출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그 안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 거죠. 성경의 대표 원리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대표 원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 은혜가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소율의 문답 20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 답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아멘. 자, 이 은혜 언약의 예표가 3장 15절뿐만 아니라 3장 21절에도 잘 드러나요. 우리 3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3장 21절 시작. 아멘. 전에 소율의 문답 말씀 나누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졌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생명을 바치고
생명을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지고 오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들이 벗은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고 그들 안에 죄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벗은 것 때문에 서로를 피하게 되고 벗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생명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통해서, 다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예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건 우리이고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은 죄인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귀하게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갈 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오직 예수를 영접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지 이어지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해요. 우리 21문, 22문 함께 보실 텐데 제가 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22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 소요리 문답 21문과 22문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떻게 구속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말을 알기 전에 사전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구속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일컫는 이런 고유 대명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속자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토지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그것을 팔게 되었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면 돈이 다시 생기면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돈만 있다고 해서 땅을 살 수 없어요. 다시 되찾을 수 없어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친인척이 돼야 됩니다. 친족이 돼야 돼요. 이 땅을 판 사람과 친족만이 그 땅을 살 수가 있어요.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 이 땅을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속주다, 구속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또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고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제적 능력이 아니겠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곧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가지, 인간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야만 구원주로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쭉 보시면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 모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참담하다. 어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여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결국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고 황당한 일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실 텐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도 능력도 권세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배를 집어 삼킬 것 같은 풍랑을 잠재우셔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세요. 심지어 그들의 죄도 사해주세요. 죽은 자를 살려주셔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도 그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언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모든 이유가 어떤 인기를 누리기 위함이나 혹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함이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이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모양만 인간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를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보낸 유아 시절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었고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목수의 삶을 따라서 함께 목수의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시면 주무셨고 예수님께서도 아주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희노애락을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간들과 분명히 다른 차이점 한 가지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예수님은 죄인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이셨기에 또 인간으로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에 우리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모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수술을 하고 수술을 처음 했어요. 수술을 처음 해서 병실에 앉아 있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위중한 수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휠체어에 앉아서 끌려가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절대 갈 수 없는 수술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수술실 방으로 들어갈 때 이상하더라고요. 그 전신 마취를 하고 혹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갑자기 잠이 들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병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환우분들을 신방하러 병원에 자주 다녔잖아요. 병원에 다니면서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손을 잡아드리고 하면서 나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말들로 많이 위로를 했는데 병실에서 느끼는 제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거 다 가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수술을 받고 그 병실에 누워서 아주 무기력하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가만히 누워있는 그 순간을 보내면서 그런 적당한 말로 위로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당한 감정으로 위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만큼 외로울지, 얼마나 아플지. 제가 병실에 있으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였냐면 이왕 병원에 입원했으니 좀 쉬다 가라고. 전혀 못 쉬었거든요.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근데 그냥 와서 무심코 그런 말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병실을 다니면서 환우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는 네 이렇게 하지만 돌아가서는 더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왜 따를 수 있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 될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배신도 당하셨고 억울한 일은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많은 일들을 당하시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는 그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이정표, 우리가 닮아야 할 그 모델,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선한 방향,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경험한 만큼 누군가를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만큼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상황의 처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만큼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포용하시고 너그럽게 감싸 안아주실 분이 없어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에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그거 경험 못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뢰 때 안전합니다. 그분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삶까지도, 삶의 구원까지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분께서 정말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다른 말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다 털어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은혜를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니까요. 이걸 위해 오셨다니까요.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참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만큼이라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공로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내 왕으로, 내 구원자로 맞아들이는 일, 영접하는 일,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혹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분을 내 유일한 왕으로 맞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유일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